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갑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을이 된다는 사람의 이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일산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의 재력, 사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집의 크기 정도에 따라서 그 꼬마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정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참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경제 원리 속에서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기업 또는 어떠한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 원칙과는 다름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싸움은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3,00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와 위력에 눌려서 모두 다 흩어지고 이제 고작 600명 정도 남았을 뿐입니다. 앞에서 표현된, 요즘에 잘 표현되는 표현을 보면 철저하게 갑은 블레셋이고 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더구나 철제 무기를 앞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숫자로도 잘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로도 전혀 견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4절 말씀에서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려면 심지어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하는 악조건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모습은 어디 하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리는커녕 회복은커녕 어떻게 하면 제 목숨이라도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도전적이고 용기가 있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울도 아니고 어느 대표의 장군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한 소년에게 지우고서는 우리가 블레셋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은 혹시나 하는 희망이 섞인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발언과 이후 나오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확신과 믿음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단순히 혈기왕성한 용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의 표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가 있는 블레셋 진영을 향해 단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지운 그 이름 모를 그 병사,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거대한 블레셋 진영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용기와
행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함께 방금 읽었었던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소유와 권력,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갑이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와 동행한 이름도 모를 한 소년이,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잠잠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 됨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현실의 높은 벽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믿음과 용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인 1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그들만의 작전으로 20명 정도 되는 블레셋 군대를 처음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숨에 20명에 이르는 블레셋 군사를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떨고 있다고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이미 수만 명의 대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0명 남짓한 사람이 죽은 것뿐인데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거대해 보이고 높아만 보이는 세력들이 오히려 떨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자락에 보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군대가 큰 떨림이었더라 라는 이 큰 떨림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거대한 벽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수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16절, 19절, 20절 말씀을 또 잘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졌다, 소동이 더더욱 심해졌다, 그들이 심지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며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블레셋 군대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야 하는 저의 모습과 이 메시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참 있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본문을 바꿔볼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제가 신뢰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할 수 있지요. 부족한 믿음일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역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또한 결단할 것이 있다면 깨우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의 높고 높은 벽이 놓여져 있습니까?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수만 대군을 거느린 블레셋 군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무기로는 어쩔 방도가 없는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눈앞에 놓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내 삶의 초라한 무기에 비해 너무나 견고하게 보이는 우리 삶의 적군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옮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이하에 나오는 14장 21절, 22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으로 옮겨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22절 말씀에도 보면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망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모두 뛰어나와서 힘을 합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단과 한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그치진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적군에게 배신하고 산지에 숨어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함께 돌아와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을 맞춰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더 나아가 이 한두 사람의 참된 믿음을 통해 다른 공동체 또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울려지는 우리의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높은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다른 이웃들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간구 하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 자녀와 배우자, 셀 가족과 이웃,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부족한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